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온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날마다 만나를 통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목마름들이 해결되는 귀한 또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드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네,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사라의 죽음과 장래,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또 어떻게 장래하는 것인지에 나눴다면 이제 본인의 죽음. 여러분, 우리는 다 죽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짧고 화살 같은 이 빠른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음의 복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간 한 가지인데요. 아브라함의 죽음의 축복. 아브라함이 죽음의 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죽어야 합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과 아브라함의 죽음 사이 약 35년간의 일이다. 본문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승리의 믿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의 마무리가 아름다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은 좋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열방이 탄생되었음을 다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 이삭과 리브가는 남쪽으로 가서 살게 되고 홀로 외로이 남겨져 3년이 지납니다. 3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출가시키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 있었다. 참 많이 외로웠겠죠?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후처 그두라를 만나 결혼했고요. 그 아들의 후손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열거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도 저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말하거든요. 그는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렇죠. 그드라를 통해서 2절에서 4절까지 수많은 족속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12절, 18절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은 12두령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 감는 그날에 열방의 아비가 되고자 하는 약속을 이루셨음을 보고 그가 눈을 감을 수 있었다.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구나. 성취하는 분이구나.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 놀라운 성취감, 인생의 의미가 저 여러분 안에도
약속을 이름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은혜의 여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재산 분배와 약속의 시인 이삭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서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은 특별한 아들, 약속의 씨를 예표하고 또 약속의 씨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준다. 아브라함의 연장선 안에서 이삭은 곧 자기가 되거든요.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주는데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물론 재산을 주고 어,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6절 말씀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과 이 서자들 어, 그 많은 족속들의 족장이 되어지는 그들을 동떨어지게 그들을 동쪽으로 보내고 이삭만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노년에 서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참 복된 노년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여섯 아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동방으로 이 여섯 아들들을 멀리 떨어뜨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유산을 놓고 일어날 다툼의 여지를 막게 했고요. 세상적 영향력이 있는 아들로부터 끝까지 구별하여 이삭은 특별하다, 약속의 혈통이다, 그 순수성을 지키고자 끝까지 할 바를 했었던, 책임을 졌었던, 약속의 성취를 또 본 부분도 있지만 진정한 약속의 시인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구별시키고 그를 순수한 약속의 혈통으로 따로 떼어놓고 세상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녀를 경건하게 두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제 직접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보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보면 하나님 장수를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나이로 175세면 엄청 장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또 봅니다. 특별히 그는요,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어. 기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많아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죽음의 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병이나 어, 어떤 사고로 죽었다기보다 정말 기운이 다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게 장수의 복, 또 아름다운 복을, 죽음의 복을 그가 맞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삶의 만족과 성취, 온전히 삶을 끝마쳤다는 축복의 표현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할 바를 다 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다 맞춰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음을 우리가 압니다. 연속되는 시험에 부딪혔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하나님 안에 있었고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시작과 마침의 구원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미에 성취감과 만족감과 감사로 채워주셨다. 우리 그렇게 눈 감을 수 있는 우리 짧은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8절 보면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대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그가 자기 열조, 자기 가족, 그저 이 그 막벨라 굴에 묻혀 있었던 자기 사라에게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죠. 이 열조는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 얘기는 조상들이 있는 곳이 있었다. 다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의 자리에 그들을 목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사후에 그저 끝이 아니라 흙으로 그냥 녹아지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우리도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고 믿음의 선조들을 볼 것이고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보고 사도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이삭도 보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하면서 사후 그들의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삶을 어, 주님 안에서 누리며 향유하며 이어져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절 말씀, 다섯 번째로 마지막 이삭과 이스마엘 화해한 듯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구절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그 민족의 땅 엄마 사라를 장례 지었던 그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갈등으로 헤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다른 민족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갈과 함께. 근데 아빠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갈라졌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를 치릅니다. 물론 성경은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아빠가 죽었는데 그때만이라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한 것처럼 장사를 함께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때 이후로 계속 갈등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갈등을 빚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참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삭과 이스마엘이 열린 결말로 그들이 이 장래 앞에 함께 하게 되었고 함께 대화를 시작했고 어떻게 화해했는지 언제 화해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연락하고 만나게 됐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보고 싶었던 형제의 화해 모습도 그의 죽음의 마무리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이 재산 앞에 형제들이 갈라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참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 흩어졌고 어, 어떻게 보면 갈라져 있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다시 와서 그 도리를 다하며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화합하고 만날 수 있었다. 이것 또한 우리 삶의 귀한 열매요, 죽음의 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순례를 마감할 그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평가받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평생 무시하는 인생이었는지,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나의 삶이 뒤집어 보면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여전히 갈망하시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인생이었는지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다른 거 갈망해 했는지 힘들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참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는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재물과 영광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봐야 됩니다. 순종하는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산다는 것보다 잘 죽는 것으로 그의 삶이 오히려 평가되고 귀결됩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삶을 비행기 띄우듯이 얼마나 창공을 날고 높아지냐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은요, 비행기를 어떻게 띄우느냐보다 굿 랜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잘 착륙하는 것이죠. 여러분, 높아지고 잘 띄워지고 하늘을 나르는 그런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마무리가 아름다운 굿 랜딩을 할 수 있는 잘 착륙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요, 오히려 완성의 자리였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고 그의 죽음이 복을 받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열조의 품에서 안식하는 참된 죽음의 축복을 받은 것을 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짧습니다. 금방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거든요. 계속 갑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을 약속하고 내일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나의 태도와 습관이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건져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여정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보게 될 약속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죽음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으며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 그 약속의 성취됨을 보는 승리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착륙,
되기를 원하고 승리를 보게 되는 마무리가 되길 소원하며 우리 같이 이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죽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평탄하고 또 아주 편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시험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또 방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사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신 놀라운 성취들을 보는 그 복이 우리의 죽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 죽음 앞에 오히려 가족의 화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화목과 화평과 화해의 자리를 볼 수 있도록 죽음의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삭을 구별하여 둔 것처럼 우리 삶의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예수께서 이루실 영원한 약속을 저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으로 삶의 자리에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품에 안겨 열조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참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 우리의 죽음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이 넘치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건져질 삶, 소망의 삶,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 때 우리의 죽음의 자리도 그 모습 그대로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